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믿음이 무언가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드렸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현실 속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누리는, 자,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필요를 요청하는 그 믿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뭔가 성취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속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도 믿음이고 또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정의에서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다, 그게 정말 큰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거는 맹신이다.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논리와 이성을 벗어나는 무식한 좀 맹목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요, 과학을 좀 깊이 알지 못해서 갖게 되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없는데 물증이 없는데 믿는 게 비과학적이다, 그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거의 아인슈타인 정말 버금갈 정도로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물리학자였는데요.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냐면, 과학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영감과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 이런 아리클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에 보면, 나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반증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과학이 증명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학자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과 신 모두를 일관된 방식으로 믿고 있다. 최고의 과학자들 중에서 한 반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을 깊이 들어가니까 모두 무신론자가 된다. 이거는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위대한 과학적인 업적을 발견하고 남기는 그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이분 얘기로는 영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뭔가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번쩍한 어떤 그 천재성,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 그게 딱 오는 순간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연구,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실험을 반복합니다. 실험이 성공하면 그것을 이제 학설을 발표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실험이 실패를 해도 계속 실험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가설, 그 영감이 사실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실패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번쩍하는 영감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뭐 하나를 딱 건드렸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이었구나. 그걸 발표하면 세상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감과 믿음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고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도 그렇다고 그래요. 수학도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고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리라는 것은 수학자가 이것이 아주 진리일 거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일종의 영감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명되기까지는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것이 다
증명이 되면 그때는 이것은 진리가 되는 거죠. 공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편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좀 알량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깊은 과학자들은요, 오히려 겸손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과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수준은 어떻게 보면요, 19세기 아이작 뉴턴 정도의 물리학 수준,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딱 나와야 돼야 그래야만 믿는 그 정도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정도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과학은 신비해지고, 초자연적으로 되어버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가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과학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을 인정하거나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은 종교에 의존하여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종교는 과학에 의존하여 경이로운 우주의 질서를 발견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과학을 하려면 종교도 과학을 잘 사용해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물리학에서 어떤 무한의 개념을 다룬다든지 시작과 끝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루다가 보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정말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을 우리가 믿는 것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무식하고 비과학적이고 맹신이고 세뇌당해서 그런 것이고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지금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렇게 발표된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이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네, 바로 이것이 과학자의 겸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물질 세계로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이 세상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오늘 3절에서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된, 우주가 창조된 그 모습을 이와 같이 이미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추상적인 믿음의 정의를 잠깐 복습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난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 그런 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추상적인 믿음을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해내었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몇 명 모델로 오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쭉 중반의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모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델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모델. 저는 어릴 때 취미 중에 프라모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작게 군인들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모델,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플라스틱으로.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모델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이제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은 새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걸어서 워킹을 해가지고 선보이는 그런 모델들, 그런 직업입니다. 자, 그런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크고 그리고 아주 비현실적으로 말라야 되죠. 그래서 근육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남자들이 완전히 말라야 되고, 또 한 가지 모델을 선발할 때 중요한 것이 얼굴이 너무 예쁘면 안 된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얼굴이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면 사람들이 얼굴을 본대요. 옷을 안 본대요. 그래서 너무 예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뻐야 되는. 그래가지고 몸이 마르고 키가 크고 그래서 쫙 워킹을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해서 쫙 걸어가지고 탁 돌아가지고 가서 또 옷 갈아입고 또 나와서 한 바퀴 쫙
워킹하고. 이제 그게 그들의 이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델을 넘어서 슈퍼모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슈퍼모델은 또 뭐냐, 그럼? 1970년대부터 미국의 모델들이 원래 이름이 없이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모델은. 디자이너의 이름이 중요하지, 모델의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모델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슈퍼모델들이 나오고. 이들이 연예인과 같은 이런 유명 스타가 되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부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슈퍼모델들이 배우 이상의 거액의 광고료를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이제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슈퍼모델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이 앞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슈퍼스타들입니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의 이 이름을 빛나게 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델들, 교과서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분들의 믿음이 어떻길래 그런지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처음으로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자,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에 노아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로 이제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크게 지어라. 그리고 모든 짐승을 거기다 암수로 해가지고 쌍을 해가지고 다 실어라.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부분 배를 짓는다 그러면 조선소가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저 해안 지방에 있죠. 저쪽 태평양 나가기 쉬운 남쪽에 그쪽에 조선소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산 위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저기 흑해 근처에 그 산 위에 이 배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마 주님 앞에 많이 이렇게 좀 저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겠는데요. 그거는 꼭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뭐 얼마나 그냥 수군대는데 정말 꼭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왔죠. 그리고 물이 산꼭대기까지 덮었습니다. 남극의 그 빙하가 다 녹으면요. 해수면이 한 70m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잠기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인류 문명이 완전히 다 잠겨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계속 그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1923년에 시애틀의 UW 교수의 브레츠 교수가 콜롬비아 강을 이제 항공기로 이렇게 보면서 처음으로 그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학자의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이론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특이하다, 지형이. 그렇게 해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지금까지 정설은 뭐냐면 이 강 하나가 생기려면요.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에 깎여서 침식돼서 이 강이 생겼다는 그 이론이 정설입니다. 지질하게. 근데 이분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혹시 그냥 순식간에 단기간에 그냥 확 생겨버린 거는 아닐까라는 것을 가설을 갖고 영감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지질학계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신선한 이론이라서 센세이션이 아니라 이런 미치광이 과학자가 다 있나. 오만한 그 학계에서 이 학자들이 오만하거든요. 그 오만한 지질학계에서 완전히 학계 이단화처럼 다 따돌려 버렸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혀 학문성이 없는 이론이다. 다 따돌려버리고 아주 이렇게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매장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56년 만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56년 지나서 더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야, 그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에 진화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수시간 만에 삽시간에 이것이 밀고 내려가서 아스토리아 항구까지 그냥 이 계곡을 콜룸비아 고지를 만들고 그것이 강이 됐다. 그 이론이 정설입니다. 지금은 정설. 그 당시에는 이건 미치광이와 같은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노아를 향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무슨 신화 같은 소리냐, 그런 일이 과연 진짜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믿음이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신앙,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자,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묻지 마라. 그냥 떠나라. 목적지도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이제 다른 주로 이사 가라. 그러면 다 비즈니스 정리하고 학교 애들 학교 다 정리해서 여러분, 그 어디로 가야 되죠? 무슨 주로? 일단 유월 빌려. 하나님 만일에 그러면 그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쪽도 알아봐야 되고 뭐 하여튼 뭘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짐부터 실어. 일단 i5 타. 뭐 이러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갔냐? 15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영토,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찾았고 발견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만 명이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 그런 약속을 75세에 했습니다. 한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75세에 약속을 하시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암만 기다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뭐 이거는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무슨 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도 다 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해주신다고 응답받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말이죠.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분명히 내가 받은 건 그건 뭐야, 이게?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는데.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분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한 10년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되니까요. 그때는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년도 못 기다리죠. 뭐 한 달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거를 정말 해결을 안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이거 뭐 해주신다는 게 도대체 사실인가?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85세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여보, 아무래도 이거 뭐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도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요 뭐 후처라도 드리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가를 후처로 드려가지고 그래서 후손을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았지만 괜히 가정만 더 시끄러워지고 분란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25년이 지나갑니다. 24년 정도 됐을 때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아기를 주겠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지금 됐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피식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참 하나님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 90인데 무슨 애기는 무슨 아유 망측하게 무슨 뭐 하면서 그걸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그 아기를 낳느냐, 이거는 좀 너무 과장이 아니냐 그러실 분도 계신데요. 올해 뉴스 중에 보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도에서 74세의 쌍둥이를 출산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74세에 건강하게 순산을 하셨나 봐요. 쌍둥이, 그것도 쌍둥이. 아, 대단하죠? 자, 그 당시 아브람 당시의 평균 수명이 현대인들보다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보면 사라 나이 90세면 충분히 반으로 나누면 한 40대니까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어떤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4,000년 걸리는 거예요. 4,000년. 전 세계에 지금 흩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1,650만 명입니다. 1,650만 명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것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한 그런 나치의 대학살이 있었죠. 2차 대전 때. 그때 600만 명을 학살했거든요.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어요. 하여튼 인종 청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인종 청소를 해서 아예 지구상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셈족을 완전히 다 그냥 청산해야 된다.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전쟁이 거기서 끝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정말 나치가 계속 러시아나 모든 걸 다 점령을 했으면 정말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00만 명을 학살이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회복이 돼서 지금 현재 전쟁 직전의 인구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4,000년 만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봤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공통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형통할 때든지 고난을 당할 때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이가 많이 드신 교우들이 계시다 그러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정도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이가 드셔도 믿음은 약화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지만요,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그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점점 더 번성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미래에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림 없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임종의 순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좀 의미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거기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앞절에서 아브라함, 사라, 노아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그들은 경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기도했던 것들을 기적을 경험했고 누렸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았고요. 사라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다 얻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겁니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애에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생애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토에 대한 약속, 하늘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현대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1948년에 재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런 민족이 저 자신들의 그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건데 영토가 없는 거예요. 주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냥 민족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정말 하나의 나라를 다시 재건했다. 이러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 없다고 합니다. 딱 그 민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2000년 후, 4000년 후에 성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러분 자녀 때에는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 안 되면 손주 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1세들은 좀 제약이 많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2세, 3세, 4세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돼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사라가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15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라크 고향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우르 같으면 뭐 언제든지 다시 고향 방문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고향, 본향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돌아가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하면은 아유 아무개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나그네 살다가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금 이제 갈 수 없는 북한일 수도 있고요. 또 남한의 팔도 여러분 다 고향이 다 다르신데 고향 그러면 항상 마음이 푸근하죠. 그리고 고향이 항상 그립죠.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 다시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맛인데 느낌이 틀린 것뿐이죠. 고향이라고 하는 거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이 아니고요. 저 하늘의 고향은 더 그립고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본향에 여러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 후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구약의 성도들도 어렴풋이 앞으로 언젠가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먼 후일에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꿈꿨는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제일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 그러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거를 그거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또 의심되시는 분이 있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확인을 컨펌을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그때 봤는데 누리지는 못했다.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다. 후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가 영감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또 발끈하죠. 예수가 자기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는 건가?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의 믿음의 모델들은요. 하나님이 당대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렸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우리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먼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9년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한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걸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 문제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네요. 많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원했고 소원했던 일들이 아직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심치 말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구약의 인물들처럼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믿음의 모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